창세기 23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기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불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약속을 미리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재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짧게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신 날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며칠 또 지나면 말일을 맞이하게 되죠. 올 한 해의 마지막 끝을 이렇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쁜 그런 분위기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연말이 되면 약간은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정산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그 귀소 본능이 가끔씩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 해가 어땠는가. 연장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연말에 되면 왠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제 생각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몇몇 집사님이나 심지어 장로님에게서도 연로하셔서 이제 병이 있어서 이제 좀 시한부로 인생을 그 때를 그 정한 시기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거의 이제 그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몇 분들 중에는 두려움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을 왕왕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분들의 신앙에 어떠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나 이런 고민을 이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확정된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나이로 시작이 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죽었네요. 여자의 나이가 성경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라가 단순한 어떤 족장의 아내가 아니고 언약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라의 인생을 평가해서 사라의 인물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을 신뢰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에 볼 때는 사라가 처음엔 안 믿었잖아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속으로 웃기까지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키기까지 하였죠. 그러나 창세기에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승을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여인이었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신뢰였죠. 누구였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혈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죽은 땅이 기럇 아르바라고 나옵니다.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요. 여러분 헤브론이 처음에 등장한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3장에 있습니다. 조카 롯과 다툼이 있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이제 서로 이제 이 재물들이 늘어났고 있어야 될 땅덩어리가 너무 겹치니까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너나 나는 갈라서자. 너 좋은 데로 가라. 나는 이제 너 선택하면 나머지 갈게.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같이 이렇게 듣고만 계시면 좀 그렇고 원래 이제 한국에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화면에 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띄어지는데 여기는 그럴 수 없고 몇 군데 오늘 한 4군데 정도 찾아볼 것 같은데요.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시죠. 14절.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교독하시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이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중과 행으로 유로다니거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처음에 롯과 헤어진 뒤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롯은 고작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뿐입니다. 멸망의 장소였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눈을 들게 해줄게. 다 봐봐. 너 보이는 곳은 이제 내가 너의 땅에 다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한 20년 정도 이 땅에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곳에만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도 돌아다니고 브엘세바도 돌아다니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닙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지역이 그랄 지역이죠. 굉장히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또 7개의 우물을 팠던 브엘세바, 맹세 우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쪽으로도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장 그 앞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22장은 이삭의 번제물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2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미숙한 신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때 평가하기를 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아브라함은 당시에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까지도 확고히 갖고 있었던 믿음에 도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장이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3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는 이 23장에서 하는 행동들은 그런 믿음의 수준의 바탕에서 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막 다투고 이렇게 티격태격 그 정도 그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성장된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오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아내 사라를 좀 슬퍼했던 것 같아요. 슬퍼하다는 건 굉장히 절규하듯이 굉장히 크게 곡하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해요. 애통하다는 것은 반면에 또 기쁜 슬픔을 내면에 막 감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했던 이제 아내였던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70년간 이상을 같이 부부로서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27세라고 사라가 나오죠. 10살 차이잖아요. 남편은 137세입니다. 이때. 근데 이 가족이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이 가족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아브람 나이가 75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사라가 죽는 날까지 한 6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가족이 출발한 데가 갈대아 우르였죠. 아버지가 데라였고
갈대아 우르에서 언제 출발한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또 덧붙여지겠죠. 그리고 하란에 와서 또 체류한 기간이 또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같이 왔거든요. 아버지의 데라가 죽고 나서야 이렇게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62년 플러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소한 70년, 미니멈 70년 이상을 이 부부가 함께 동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동지로서 함께 해왔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을 하다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빈소를 지키다 말다 갑자기 자리를 벗어날 정도로 그가 어떤 일인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원주민에게 나아갑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족들이죠.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헷 족속, 헷은 이제 한글로 헷이라고 그러는데 히타이트가 헷입니다. 그 헷 족속인데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헷 족속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4절입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거류하다, 잠시 체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레바논 우리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인이자 잠시 체류하는 사람. 레바논 사람하고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 레바논 땅 내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저 하나의 외국인에 불과했고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손님, 잠깐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가지고 있었었죠. 잠시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뿐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요구한 것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얻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땅의 약속이잖아요. 땅.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땅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평생토록 지켜지고 머릿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2장에서도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13장에 아까 롯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모든 땅을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 사라가 죽었을 때의 당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발 붙일 땅조차도 한 평의 땅도 자기 땅으로 발 붙일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나그네요 잠시 체류하는 신분일 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문득 자기 가족 중에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사라도 죽고 이제 나도 죽을 텐데 나중에 내 아들 이삭이나 리브가도 죽고 다 죽어나가면, 가족들 다 세월이 흘러 죽어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약속은, 그때 받았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22장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의 행동이에요. 원주민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삭의 번제물 사건을 통해서 그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헷 족속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11장 13절에서 16절. 또 한번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안성을 되게 하시니라. 아브라함 행동의 평가는 바로 이 11장 13절에서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때 약속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의 구체적인 실체, 그것을 실체를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뭐라고 해요? 멀리서 보고 지금 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대로 다가올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나그네 체류자 신분임을 증언하였죠. 이방인 민족 속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체류자는 자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하냐면 본향 찾는 자임을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처지가 빈궁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내가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머물 땅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때의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겠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땅, 하늘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천국 본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4절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눈에 그 하늘 본향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사라가 죽잖아요. 자기도 곧 죽을 거예요. 자녀도 다 죽을 거예요. 현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에 우리의 무덤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레바논 우리 동역자 여러분, 믿음이란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땅을 사는 과정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헷 족속이 이런 상황을 알고서 5절, 6절에 보면 내 주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칭이 내 주여는 그냥 이제 존중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판을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형통한 자인지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데 이 헷 족속이 당신이 뭘 하든지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아무나 쓰세요. 괜찮습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방침하에서 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몸을 굳히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어떻게 하냐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가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그냥 쓰세요. 감사합니다. 쓸게요. 이게 아니고 충분한 돈을 주고 대가, 이 대가라는 표현은 은이라는 표현이 속해 있는데요. 많은 풍부한 은의 값어치를 주고 이 땅을 내가 얻겠다. 무상으로 절대 되어받지 않겠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받겠다. 그래야만 이것이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려 쓰는 거는 언제든지 누가 다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누가 빌려준 걸 다시 달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무상으로 쓰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이 에브론은 아마 이 헷 족속 중에서 약간 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최고 통치자는 아니어도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이 앉아있더니란 표현은 어떤 이렇게 정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를 표현하려고 앉아있더니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백성 중에 앉아있더니라는 말은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 사람 중에서 뭔가 지도자급에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성문은 굉장히 공적인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이것을 확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등기법이나 소유 이전에 같은 그런 법률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보고 듣는 데서 확정하는 것. 이것들이 당시에는 관례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듣는 데서 이것을 하자라는 이 두 가지 방침으로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11절에 보니까 이 에브론이 굴뿐만이 아니고 밭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밭은 뭐 조그만 이렇게 도되게 많은 땅이 아니고 넓은 들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들판에게 드릴 테니까 내가 그 속에 굴도 드릴게요. 그냥 내가 동족 앞에서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드릴게요. 쓰세요. 다시 한번 그냥 쓰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은 절대 이것을 받지 않고, 빌려 쓰는 땅은 언제든지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땅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 넘어와야 되므로 끝까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2절, 13절 볼까요?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 에브론의 몸을 굽히고, 12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말씀드렸죠? 모든 백성이 다 봐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돼요. 모든 백성이 들어야 돼요. 공인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론 말대로 무상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유업을 하나님께 받은 게 될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선물 받은 거가 될까요? 예. 결코 이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돼야 되지, 이방 사람들이 호의해서 그래 너 가져라 라고 해서 얻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거부하는 행위와 진비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헷 족속의 지도자급인 에브론과 공적 장소인 성문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 은 400세겔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뭐 찾아보니까 은 한 1200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땅의 가치를 해야 할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속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이 값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17절 이하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또 그 주위에 붙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획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드디어 확정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법적으로 소유한 땅이에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가 시작된 보증금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훗날 이 소유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온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드디어 확정된 이 땅을 가지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확정된 땅에 드디어 장사를 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만이 묻힌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곧 아브라함이 죽죠.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3대 족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들인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과 그의 아내인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동 묘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믿음의 뿌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18절에 아까 확정된지라 했죠. 그 19절에 장사하였더라. 확정에 동그라미 칠 게 없겠네요. 네. 눈으로 눈도장 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게 눈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고요. 19절에 장사되었더라. 눈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유된 첫 땅, 이 약속은 무덤으로 시작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소유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 용도가 뭐죠?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인도하였잖아요. 드디어 이 땅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그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가족들에서 거대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게 주어졌나요, 오늘? 아니면 무슨 제단 같은 걸 막 쌓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드려졌을까요? 커다란 성을 짓는 그런 용도일까요? 이 용도는 무덤입니다. 무덤. 첫 번째로 준 땅의 용도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이란 사실은 가나안의 상속자 그 아브람, 그러나 그게 실제로 소유한 유일한 땅은 사실은 자신의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최후의 안식처를 산 거예요. 그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산 게 아니라 최후의 안식처를 돈으로 산 것이 됩니다. 확정을 짓게 된 겁니다. 확정했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장사하려고 최후의 안식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인 유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속이 이미 여기 확정되었다라고 보여주는 표지인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봤죠? 더 나은 본향을 이미 바라봤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였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리 확정 지은 거예요. 미리. 이 땅에.
자기가 장사될 가족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장사될 땅에 미리 확정해서 그것을 선포한 그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무덤을 사는 행위로 미리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속을 미리 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실천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무덤이었지 그 땅에서는 오래 누리거나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위로 무덤을 사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긴장 속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늘 불안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죠? 편안한 곳이 없는 것이잖아요. 언제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본향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11에서 1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본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여정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요. 이것을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뭔가 불안정한 것 같고 뭔가 확실하게 뭐가 되어 완성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확정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미래를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무상이 아니라 대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 30절 읽으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다 하시고 부르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부르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또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표현인데요.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미래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상태, 천국에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미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이미 과거 시제로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미래의 완성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교리에서 어딘가 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실은 주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어떤 반응에 따라서 유지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안에서 이미 확정된 실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냐 안 유지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그 가운데 이미 확정된 실제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탈락을 가능성에 대해서 참된 신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지난주에 이제 이호서 목사님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셔서 이후에 또 설명을 하실 부분들이 하실 것 같고,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미래 완성이 되어진 그 부분에 나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까? 은혜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구원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다 보면 이 순종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서의 하나의 근거로 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100% 했느냐, 90% 했느냐, 80%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가룟 유다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막벨라 불이 보여주는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탈락 가능성 운운을 한다면 오늘 막벨라 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어서 조마조마하신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 종국에 내가 어떻게 될지 된 거를 가봐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잠자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 작정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확정하신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남은 이미 이루어진 것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순종의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이 확신을 순종으로서 우리가 터득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으로는 그 어떤 확신에 이를 수도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분들이 주로 예를 들은 그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계셨는데 알미니안 교리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이 히브리에서 나왔지 않느냐. 6장하고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건 제가 한번 찾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 없나니. 요거를 이제 근거 구절로 삼는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구원받았던 사람이 다시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구원받은 어떤 내적 변화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언약 공동체에 경험한 어떤 그런 내용들, 경험했던 어떤 그런 특권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외형만 가졌지만 외형만 가진 자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0장 26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멸망하는 것 같죠. 마치 그 배교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리적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지 여부는 몰라요. 그냥 진리를 아는 지식만 알 뿐이에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얘기는 두 번 기회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어떠한 대안적 구원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고 부문을 해석하는 결정적 기준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요.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요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일서 2장 19절. 요일 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걸어갔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당연히 같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떠난 자들은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되게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가 경고하는 대상은 그러므로 참된 중생을 경험한 성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외적 특권은 누렸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지 참된 신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기에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신자는 끝까지 버텨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신자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대에 탈락당 가능성이 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죠? 내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갑니까?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기독교를 내팽개치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내가 이끌어줄게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닌가요? 내가 할게. 내가 구원시킬게. 넌 나한테 순종하기만 해.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그 시대에 자기의 소유권을 샀다는 것은 그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완성의 단계를 그 땅에 무덤을 삼으로써 확정해왔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막벨라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방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우리의 현재 스탠스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스탠스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막벨라굴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땅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레바논 밑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말세해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은 다 특수성은 사라졌습니다.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땅을 사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완성되지 않은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장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걱정, 또 우리 생존의 걱정, 혹은 전쟁으로 인한 어떤 목숨의 위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이미 확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에게 확정되었죠. 영혼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영혼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듭났을 때 그 시점부터 영혼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의 삶은 우리는 잠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을 미리 사는 믿음이에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영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존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어떠한 질병을 놓고 고민하더라도 어떠한 우리는 불안과 어떠한 염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보지 못한 나라를 오늘의 삶으로 미리 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땅에서 참 힘겹게 살아가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다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약간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의 삶으로 미리 사는 행동으로 아직 보지 못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본향을 향해 약속을 미리 사는 믿음으로 오늘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택하신 모든 자들의 영원한 삶까지
미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불안정 상황 속에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산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모든 것을 확정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영원히 도래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영원한 단계를 믿음으로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바논 땅에 쉽지 않은 땅을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어떠한 난관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미리 사는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한 우리에게 도래할 그 약속된 것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달려가는 우리 레바논 모든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